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주에 조금 안 들렸고 오늘도 좀 시원치 않은데 어저께 손을 좀 봤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써서 스피커가 노후가 되어서 이게 제가 들으라고 있는 이제 제 모니터 전용 스피커인데 이걸 여러분들께 돌려놓은 것은 이 소리가 저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어저께 와서 그리더라고요. 이게 더 잘 들린다고. 저거 이제 갈아야 된다고. 소리가 이제 안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그거밖에 없죠 뭐.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와닿게 되고 그 진리가 믿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풍성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누군가 내게 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실제 우리 막상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묻는 질문은 평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좀 생소한 것들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적 타락의 교리,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오늘 본문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어떤 용도이며 그것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자, 이 나무의 진정한 특징, 영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 나름대로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우리 기존 교회가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데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정답지를 받은 것처럼 이거다 이거 그러면서 기존 교회는 진리가 없어, 여기에 진리가 있어, 그러면서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악과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무를 만드셨지? 왜 만드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이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만드셨느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정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선악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정론은 뭐냐? 신은 항상 옳은 것을 하는 존재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항상 옳은 걸 해. 그게 신인데 왜 에덴 동산에 인간이 먹어서 죄를 범하고 죽게 될 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 이상하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옳은 것을 하시는 분인데 신은 왜 인간이 그것을 먹을 때 막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럼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 자, 이 신정론에 기대어서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냐. 그걸 몰랐다면 너희의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다. 말이 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신은 항상 올바른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 믿지 않는다.
실은 그렇게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들도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해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우리의 주권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생명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택하여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였어요. 지금 이 복락의 귀한 상태를,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복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는 저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거예요.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아담은 스스로 피조물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생명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나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두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이라는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두 나무를 딱 주지 않았어요.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나무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이 규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악에 대한 나무를 경고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에덴을 아담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때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에덴이라는 동산, 영적으로 보면 첫 성전입니다. 첫 성전에 섬기는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정리해보자면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는 이 에덴을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택하여 먹으며 그가 섬길 때에는 이 사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반대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으면 관계도 깨어지고 이 사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요, 아담이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늘 그래, 나는 생명나무를 택하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을 아는 나무를 택하였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뭔가 성분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지는 않으시죠? 성분이 들어있거나 뭔가 어떤 특별한 효과가 들어있는 그런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나무 속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생명을 줍니다. 영생케 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에게는 사망, 죽음을 주는 나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만 경고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바른 규정, 말씀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자, 이 나무를 강조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은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 즉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의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무엇이다? 죽음이다.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주는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불러요.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직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죠. 이 열매도 먹고.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이 열매도라는 것은 아직 그것을 먹지 않았는데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그럴까봐 하나님은 이 동산을 막으셨죠. 지키셨죠. 자,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생을 주는 나무가 생명나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생명나무 반대. 그냥 죽음나무라고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생명을 주니까 생명나무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죽음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불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와 죽음을 주는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느 나무를 택하든지 간에 너는 그 나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경고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는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됨과 동시에 너의 인생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다만 너는 생명을 주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내게 준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 이 뜻으로 여러분 두 나무를 주신 거예요. 자, 참 어린아이라도 이해하기 쉬워요. 두 나무가 딱 보입니다. 중앙에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대비됩니다. 다른 나무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린아이라도 딱 보면 아, 이건 생명나무야. 나는 이것을 먹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복을 누릴 수 있어.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죽으리라, 또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정적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선과 악의 지식을 너가 갖게 되면 너는 죽는다. 대신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서의 영생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죽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무의 존재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복락을 잃어버리느냐, 그걸 말해주는 나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그럼 도대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알겠는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까요? 그게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생명나무와 같이 이게 죽음나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선과 악을 알면 우리는 죽을까요? 사실 선과 악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재판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의 기능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한 거냐, 이게 선한 거냐.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재판의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이 왕입니다. 왕의 주된 역할은 재판이었어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즉 왕이 중심을 딱 잡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내 주 왕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즉 다윗에게 있는 재판의 능력에 대하여 높여주며 하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한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이 재판의 능력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재판을 대행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대 다윗 왕의 그 놀라운 업적 뒤에 그가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갈 줄 몰랐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송사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재판의 능력을 달라.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라고 말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이 나라를 온전히 재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더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나 왕이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사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공정함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족장들에게 재판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들에게 주셨어요.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에게 주셨어요. 왕정시대에는 왕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해라.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왜 죽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아담과 이 두 나무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나무를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동산을 가꾸고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명나무를 의지하며 그 길을 갔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속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누리게 될 텐데 그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그때부터 무엇이 되었습니까? 재판관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 창세기 3장 앞서 보았죠? 22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선악과를 딱 먹고 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실은 우리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신 것처럼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을 재판하는 우리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사명을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는 재판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선악을 쉽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서로가 벗은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서로가 벗은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네요. 부끄러움이 보이고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내가 하면 뭐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이라도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너 티끌이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눈 속에는 큰 기둥과 같은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재판장이 되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무엇을 가지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너 하나님의 백성아, 첫 번째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무엇을? 이 율법을 통하여.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율법을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 말하잖아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의 양심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면 그게 그 사람의 율법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양심으로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왜 죽음입니까?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요구를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온 유대 땅 굴로 도망 다녔어요. 한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우리에게 넘기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저 사울을 우리가 죽이십시다. 원수를 갚으십시다. 부하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들어 해하지 못한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다윗은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었구나.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보내주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외치느냐?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부하들은 말합니다. 저 원수입니다. 저를 빨리 죽이십시다. 즉 부하들은요, 빨리 재판을 시행하자는 거예요. 재판을 시행해서 저 왕을, 악한 왕을 죽여서 공의를 세우자.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재판관이 아니야. 그리고 옷자락만 벤 것도 마음에 두려워서 외치며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재판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그는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는데 왜 죽음이냐?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스스로 영생을 누리며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겠죠. 보이면 보일수록 성도들의 그 어떤 부족함, 연약함, 그것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재판합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무를 정중앙에 두시며 어린아이라도 어떤 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떻게 사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라는 게 뭐예요? 섬기라. 너희는 먼저 섬겨라.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판단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대접받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것만 없어져도요 정말 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왜 사랑이 없다라는 소리가 교회 안에 들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행사를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사랑이 넘쳐날까요? 아니에요. 판단을 그치고 정죄를 그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고 생명나무 열매 안에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